우리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함께 같이 드려지는 우리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 잘했죠? 예, 우리 도규민은 교회 좀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예, 입술을 보니까 연서는 괜찮았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잘했어요. 민준이도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우리 형제자매도 너무 잘했어요. 준이는 뭐 아저씨가 다 되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주중에 매일 나와서 교사분들 기도하면서 또 찬양 준비하고 데코레이션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학교 교장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공개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6명이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한국교회 또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6명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못 나왔을 뿐이고 감추어진 우리 친구들은 몇 배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참 우리 교사분들 너무 애써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용력 우리 부장 선생님은 어제부터 이준이와 함께 교회에서 잤어요. 찬양 부르고 밤에 찬양 부르고 새벽에 찬양 부르고 위에서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로 모였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함께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 애써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금요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목회자 또 우리 부장님이야 선생님들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6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소망인지요. 하나님 여기 한 명의 아이가 바뀌어도 이 세상과 열방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은혜 더해 주시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너무 좋고 행복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에게 또한 전사님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며 귀한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함께 와서 중보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의 아이가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저도 찬양합니다. 이거를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 한 사람이 바뀌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요셉이 바뀔 때 한 제국이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청소년들을 보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는 더 멋있었을 텐데, 할렐루야.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데, 나도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왜냐하면 저는 쑥으로드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더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꿈을 꾸면 얼마나 더 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은 그 지식은 평생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우리 재민이가 몇 학년이에요? 재민이? 중학교 3학년이더라고. 재민이가 벌써 재민이가 중3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요새 재민이가 전도왕이 되고 있어요. 너무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재민이 올해 한 30명 전도할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재민이 많을 때 제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한 거예요. 다 그때 서원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 안 했냐고요?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게는 아직도 참 멋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더 좋은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조성우 전사님한테 무슨 얘기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주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주제가 교회인지를 몰랐어요. 빨리 알려주지.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요. 빨리 알려주지. 좀 빨리 좀. 그러나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3가지가 꼭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을 준비. 그리고 두 번째, 떠날 준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설교할 준비. 그래서 제가 딴 말을 못했어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전사님.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기 섰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생각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성도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른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른다는 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못 여겨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못 여기는 거죠. 똑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거냐면은, 교회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기업이라고. 또 어떤 분 그래요. 교회는 친목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 서로 끼리끼리 이제 이런 거 보고서 교회는 친목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지 교회도 조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교회에 발 담그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광신자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대입을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다. 교회가 없었다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세상에 폐인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이제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에게 대입한다면 교회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교회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과 맞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한 곳, 그것은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딱 하나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딱 교회만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 있어서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힌 굉장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짧게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핵심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노란 글씨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부들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저는 오늘 요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여기 말씀에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교회란 뭔가. 예, 교회란 뭔가.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세웠나, 누가 세우나.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뭔가. 그리고 네 번째, 아무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기초가 되셔도 음부의 권세에 공격이 있다,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그러면 교회가 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그러면 교회를 건물,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과 교회는 같지만 또 다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선풍기를 끄니까 또 덥네요. 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분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민준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희도 하나님의 자녀죠. 예. 연서도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여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인데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는 뭔가라고 했을 때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그네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남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식구, 식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된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가족이시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 이게 교회거든요. 몸은 저에게서 팔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발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한번 보시죠.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있으면은요, 제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있어야 머리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몸이거든요. 몸.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서 충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 우리가 성장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과 발,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교회가 왜 중요할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어요. 10명을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부모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자식 보고 살았는데, 자식이 소망이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교회는 제가, 윤동기 목사?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젊은이,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오늘 6명 나왔지만, 그러나 지금 작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6명이 30명, 50명이 100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의 청소년부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 여러분 요새 한번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에 봉숙교회라고 있잖아요. 위장교회고, 거짓교회고, 가짜교회인데, 그래서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봉숙교회 쳐보세요. 담임 목사 다 이름 떠요. 김정은 아닙니다. 예, 목사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도 있고 다 있어요. 가짜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건 가짜잖아요. 그러면 아유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잖아요. 아니래잖아요. 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다 가짜였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들이 있더래요. 진짜가 생기더래요. 몰라서 그래 진짜 있대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까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책임 맡아 수고하실 표명대 선교사님은 제가 잠깐 우리 선교팀한테 말씀드렸지만 본래 선교에 꿈이 없었던 분이에요. 30대가 넘고 40대 가까워도 농촌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청년들,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꿈을 심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농촌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캄보디아를 몇 번 갔다가 성령의 불 받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갔는데 딱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캄보디아의 감리교신 학교 딱 하나거든요. 하나. 그런데 거기를 맡고 계셨던 분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 학교를 맡아달라. 당신이 적임자다. 몇 번 봤다고?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맡겼어요. 6개월밖에 안 되는, 말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놀랍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농촌 목회밖에 안 하던 사람인데 캄보디아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의 젊은 목회자들은요 이 선교사님을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신학교가 하나니까. 다 이분이 양육하고 이분이 세워가지고 이분이 키워서 다 목회 내보낸 사람들. 놀랍죠. 그런데 캄보디아에 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캄보디아 말 제일 잘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될 일이야.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농촌에서 맨날 그렇게 농사 짓던 사람인데 아니 제가 캄보디아가 있대요. 그러더니 우와 신학교 학장이 됐대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다 일어났대요.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어려 보이지만 여기에 요셉이 있고 여기에 다윗이 있고 여기에 바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가짜 교회라니까, 위장 교회라니까, 거짓 교회라니까, 여기 교회만 세운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말씀이 선포되니까 교인이 생기되잖아요. 진짜 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뭔가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시죠. 보시면 이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게 반석과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배가 나오잖아요. 다리는 얇아지고 기초가 약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리가 탄탄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건물도 똑같아요. 건물도요 기초가 잘 돼 있어요. 요새 러시아에 지진이 날지 누가 알았어요? 지진 한번 나면 다 끝나요. 기초가 잘못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그 그리스를 좀 가보려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못 갔지만 그러나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 신들은 맨날 토라지고요, 질투하고요, 그래요, 쪼잔해요. 예. 여러분 그게 기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택하면 절대 안 버려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셨어요. 배고프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겪으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는 브리테니커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브리테니커 사전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니까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봤더니 그거예요. 돌을 닦고 내려오다가 중생이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음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음식 먹고 돌아가셨어요. 음식 먹고 잘못 먹고 돌아가죠.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마호메트가 어떻게 죽었나, 여러분 이슬람 마호메트가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봤더니 연상의 여인이 부인이었잖아요. 연상의 여인 머리에서 머리를 빼고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철저히 모든 남을 피 한 방울까지 쏟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자기를 살리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 자기 살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죠. 그러면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부활하시잖아요.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선행 이런 것들은 다 흔들려요.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도를 닦고 착하고 선을 많이 해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지금 오늘 밤 부르셔도 여러분은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 이게 교회의 기초,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가 기초가 든든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주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 악한 그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악한 시험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음부의 권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로마에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연병이 나고 절면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크리스찬 죽고 막 사자밥이 되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기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는 복음은 증거되고 지금 교회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예.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기독교 지도자 다 쫓아냈지만 그러나 나중에 문 열고 보니까 오히려 크리스찬이 더 많아졌대잖아요. 1억 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물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보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라 그러죠? 사라지지 않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보셨습니까?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거냐면 사막에 가보면은 쌀이나무처럼 사막에 가보면은 키가 2m도 안 되는데 아주 이렇게 앙상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냥 볼품없는 나무가 있어요. 꼭 숲풀 같은 요만한 이렇게 그냥 너무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 이게 너무 볼품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그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아주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볼품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그 떨기나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교회입니다. 다시 로마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다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화진 갔다 오셨죠? 예, 양화진 갔다 오셨잖아요. 저는 양화진 가서 제가 참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 벌써 14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실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한국은 관심이 없던 곳이에요. 별로 인기 없던 데였어요. 근데 이게 놀랍죠. 어떻게 일본도 복음 들어갔는데 아직도 2%도 안 되고 중국은 그런데 러시아도 그래 성공의 러시아 정교회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은요. 야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초기 역사를 보면 정말 세계 엘리트들은 다 한국에 왔어. 야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엘리트들이 와서 다 죽고 순교당하고 그랬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어요. 그러나 그 불은 여러분 떨기나무를 없애지 못해요. 불은 붙었어요.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예, 되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모아보시고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를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한 부분 따라해 주시면 좋고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도 같이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앞부분 읽고 그 뒷부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못해요.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